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지혜죠.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90년대에 중국에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포크레인 회사가 중국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영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왜 망했느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싼 거예요. 예를 들면 포크레인 하루 빌리는데 10만 원이라면은 100명의 인건비가 1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서 땅을 파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죠. 누가 중장비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회사가 망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한 5년쯤 지나서 중장비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대박이 났다 그래요. 그 사이에 인건비가 그만큼 비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사업에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의 무덤에 가면 묘비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옵니다. 바로 추수 때가 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개미한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뭘까요? 개미는 여름 내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 추수 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거는 그 육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우리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역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며 그렇게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이에요.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뭐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에 홀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저 귀신이 들렸나, 귀신에 홀렸나, 왜 저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 거짓이라는 게 단순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이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벌써 거짓이에요. 자, 거짓이 그냥 거짓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짓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한테 아버지는 한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안에 거짓의 영이 있어요. 바로 마귀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가 AD 약 90년 정도입니다. 이때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영지주의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영지, 말 그대로 신령한 지식이란 뜻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영혼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육체는 쓸모없는 거고 필요 없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뭐 고친다 그러면서 묶어놓고 막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영육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의 플라토니즘이 대표적인 영육 이원론이에요. 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런 게 다 영육 이원론입니다. 기독교가 이 영육 이원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중에 나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지주의자예요. 그 반대로 나는 천국에 안 가도 좋다. 그냥 여기서 그냥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소망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2절과 3절.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있어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 둘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고 예수는 육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한테 잠깐 들어간 거예요. 잠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활동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예수가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예수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냥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분리시키면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만희 그리스도, 안상홍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한테 임했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임했다. 그래서 나 손범서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손범서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에 빠지면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잘 보세요. 기도할 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거짓의 영에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데 나도 모르게 거기 빠지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빠질 자신 있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빠질 수 있어요. 왜냐? 이게 다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분별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너희 안에 계신 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의 영에 미혹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왜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또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어떻게 아나? 우리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와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율법을 이제 너희들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줄줄이 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여부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까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지 않으세요. 이게 마치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바로 일으켜주지 않고 그래, 네가 일어날 수 있어, 해봐,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이게 수사적인 레토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사탄이 공격을 하는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죠. 맞아요, 욕심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수익을 보장해 줄게. 이런 달콤한 말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어떻게 한 달에 달달이 100만 원을 보장을 해줘요? 왜 그런 사기에 당할까요? 노력하지 않고 쉽게 벌려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한테 당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안성홍이 같은 그런 종교 사기꾼한테 당합니까?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과 아집이 있어요. 이게 신앙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만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사람들 보세요. 마치 자기들만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신천지 비유풀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비유의 실상이 당신한테만 계시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계시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만 계시됐다고. 그래서 당신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당신한테만 계시됐다. 바로 당신한테만 신령한 지식이 계시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영지주의이죠.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왜 죄인 줄 아세요? 그렇게 교만이 들어오면 나중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내가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하는가, 이걸 체크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사탄의 공격 대상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처음서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 선하다는 자체가 기준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들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걸 모략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된 전도를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한테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은 태도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 바랍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